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실수가 대박을 낳는 경우도 있고요.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때로는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몇 가지 실수가 대박이 된 사건을 세 가지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리 PPT를 잠깐 보여주시면 남녀노소 즐기는 옷 가운데 청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것은 이태리 타월이고 마지막에는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건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 청바지가 있는데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청바지 원단은 원래 바지를 만드는 원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850년도에 미국의 광부들이 금을 캘 때 샌프란시스코 금광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때 광부들이 임시장막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는데 그때 천막을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천이 납품을 기다리다가 납품에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부도의 위기가 일었을 때 공장 직원 하나가 광부들이 이 금을 캘 때에 이 면직으로 만든 옷 때문에 빨리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고 이 천막 천을 바지로 만들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염료가 독사를 쫓아내는 효과가 있어서 더욱더 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큰 것은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저 이태리 타올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태리 저 타올은 1960년도에 부산의 직물 공장에서 이 이태리에서, 그러니까 이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탈리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태리에서 고급 기계를 들어와서 수건을 만드는데 기계 이상으로 그 수건에 들어가는 이 모직물이 잘못되어 갖고 까칠한 수건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 불량이 돼서 공장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어느 공장 직원 하나가 목욕을 하다가 저 타월로 이렇게 몸을 긁어 보니까 때가 잘 나오는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때수건으로 이태리 타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메모지인데요. 3M이라는 회사에서 1970년도에 초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실수로 원료를 배합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게 됩니다.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어서 그 직원은 회사에서 욕을 먹고 힘들게 생활하던 중에 교회에서 찬양대 연습할 때 악보 사이에 꼽아놓는 이 종이로 이 포스트잇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의 포스트잇으로 발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 보았던 청바지나 이태리 타올이나 그리고 포스트잇이나 우리에게 안 좋아 보이는 상황,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발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즉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기회를 역전의 반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이러한 어려움들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반전을 이루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라는 직분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정착한 이스라엘에서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한자로는 사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는 저지먼트라는 재판관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 삼손, 드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세상의 물질 문명, 물질 만능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를 섬기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신 이유가 성경에서는 3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적들이 힘을 얻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힘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 있었던 가나안을 섬겼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면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다 멸하라.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강해 주일 오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보기에 종으로 삼고 물 깃는 일, 밥하는 일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을 자기의 종들로 삼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자기의 종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 좋아 보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침입을 통하여 그들을 벌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땅의 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모압 왕 아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의 신들로 변질되고요, 자기들의 볼 때에는 쓸만하고 종으로 부리면 좋고 자기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향력이 파멸의 지름길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러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것은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에서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이 낚시를요, 루어 낚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했는데 비싼 미끼일수록요 현란하고 반짝거려요. 그래서 이 루어 미끼가 싼 것은 3,000원, 5,000원짜리도 있는데 비싼 것은 미끼 하나에 5만 원, 10만 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낚시터에서 가짜 미끼를 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요만한 가짜 물고기인데, 이렇게 고기같이 생기지 않은 것은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데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고기처럼 이렇게 물속에 던져놔서 감다 보면 진짜 고기처럼 팔딱팔딱팔딱하게 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끼를 물게 되면 그 물고기는 그날 저녁에 밥상에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에 저것을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마귀 사탄이 가지는 미끼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잠깐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잠깐의 기쁨이 하나님의 예배보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파멸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잠깐의 기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힘들어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3장 15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훗인데 베냐민 사람이었고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한 규빗, 이제 한 규빗이 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약 45cm 정도 되는 것을 이제는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45cm 되는 긴 칼을 허벅지에 놓고 왕이 혼자 있을 때에 그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 옆에는요 호위 무사들, 즉 경호원들이 경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쉽게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에훗에게 집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에훗에게는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왼손잡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이 목사님, 왼손을 쓴다는 것이 어떤 약점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단편히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left handed man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데 원어 성경에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 손을 제한받는 사람, 혹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 혹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혹은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으로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말라서 손의 사용을 제한받는 사람 에훗이라고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왼손잡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을 받아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즉 오른손이 약하고 조막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훗의 모습은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몇 가지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훗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어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그림을 좀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은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어떻게 주해를 하냐면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것을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왼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내어 왕의 몸을 찔렀다라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이러한 에훗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또 3장 22절 말씀에 칼의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연약한 장애인의 신분으로 그 같은 공격을 해놨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왼손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사용할 수 없었던 실패와 약점의 상징인 왼손을 사용하셔서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반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역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3장 15절에 보면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특별히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왼손잡이를 강조한 것을 바라보면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초월해 활동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반전과 역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이러한 포스트잇과 청바지와 이태리 타월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실수가 나고 그리고 인생의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이 에훗은 나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어려움, 나는 장수로서 이길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도 못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이라니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재정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 어떠한 일을 해내면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훗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오른손이 말라서 쓸 수 없었던 이 에훗이 45cm나 되는 긴 칼을 가지고 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 가서 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보고 낭망하고 실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저녁마다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7일째 돌고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에 여리고보다 작았던 아이성은요,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지만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이성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갑옷을 입히고 싶고 칼에 손을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약하고 괴롭고 어려운 시기이다면 하나님 의지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아프고 힘든 것은 다 다릅니다.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약점이 많고 아픈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약점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오른손이 말랐던 사람 왼손잡이 에훗은 그 왼손으로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 영화를 참 즐겨 봤습니다.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 영화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나나요? 그런데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 영화가 왜 기억이 나냐면 거기에서 인생의 낙오자들, 부산당한 선수들, 연습공을 던져두던 사람들, 실패하여 야구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의 팀을 만드는데 그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야구계를 평정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반전과 역전이 저는 참 통쾌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보다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완전한 반전과 역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고 사람을 죽이는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와 절망이 이 십자가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 누구나 그것을 실패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 보았고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 대신 그것을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죽음의 상징이었던, 어둠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여 주셨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약점이 있으십니까? 연약한 환경들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힘들어 지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반전과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약점과 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도망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합세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2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이 장수들이 하는 거,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8절에 보면 이 사사기의 말씀에 에훗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인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땅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 얻기를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가 막힌 역전과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연약함까지라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에훗과 같은 은혜로운 역전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에 나아가여 싸울 때 주님께서 에훗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어떠한 외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